아브라함의 축복,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이 창대케 하게 해주시겠다.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지난번 성경은 복의 금은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축복 다 받고 싶으시죠? 모두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받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정말 위대한 축복의 선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싫어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서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슬람교도는 자기네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구 인구의 한 절반이 우리 종교 가운데 세 개의 종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축복을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헌신, 희생을 아는가? 아브라함의 인내를 아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능한 일이죠. 우리 11장 후반부 부분에는 데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데라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오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으로 왔다가 하란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란에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불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 12장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확실하죠. 데라를 불렀나 안 불렀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데라를 부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을 했었고, 그러나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데라가 본인은 떠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으나 하나님 입장은 다르겠지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뭐겠어요? 반종이다. 반만 순종하는 거죠. 네. 우리 교회에서도 또 성도들도 사실 순종한다 하지만 사실은 순종이 아니라 반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바라고 있다, 기대한다. 사실 어불성설이다, 단 연못구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돌이켜보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성공하지 못한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데라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명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데라의 아버지도 나홀이고 데라의 아들도 나홀이에요. 한번 설명했습니다만은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동양 유교 문화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아들이 쓰고 손자 이름을 아들이 쓰고 그런 것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 부르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모르니까, 또 놀리면 아버지를 놀리는 게 되니까 잘 하지 않는 것이 예의상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서양의 문화에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왜 그런가? 똑같은 이름을 주는가? 똑같은 이름을 주지만 그렇게 부릅니다. 2세 또는 주니어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서 왜 이런 이름을, 놀림감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이름을 주는가? 자부심이죠.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분신과 같다. 그래서 2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주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자랑스럽게 붙입니다. 그런데
데라 2세가 아니라 왜 나홀 2세일까요? 할아버지 2세일까요? 참 이걸 봤을 때 데라의 성격, 우리 뭐 성격에 대해서 분류하지 않습니까? 성격상 데라와 가장 유사한 것은 누군가? 아브라함이 데라의 성격 성품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홀은 좀 닮지 아니하고 누가 닮았는가? 할아버지 성향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홀 같은 경우는 나홀의 할아버지의 2세입니다. 뭐 족보는 그렇지 않지만 그 할아버지의 성품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 성격이 무엇인가? 독립 성향이 있고 또한 의존 성향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데라 같은 경우는 의존성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을 뚜렷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또한 아니오라는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좋은 말로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정말 양반이다, 호인이다, 또는 뭐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아마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면으로 보면 우유부단하고 또 자기 표현하지 못하는 또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격을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성격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성격에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될 것이 없지요. 성격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을 봤을 때 좀 우유부단하고 아니오라는 말 못하고 이 좋은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물쭈물하고 쉽게 말해서 선택장애라고 볼 수 있겠죠. 자신 있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롯과 헤어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딱 고르면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이런 것을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데라의 성품을 많이 닮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데라의 실패를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좀 다른 작전을 펴주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야구에 그걸 비유하게 되면은 기회를 병살타로 날릴 이런 성격과 성품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디테일한 작전을 줘야 되겠다. 어떤 작전일까요? 번트 작전을 주는 거죠. 1루에 나가게 만들고 1루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2루로 보내는 작전. 2루에 가서는 3루로 보내는 작전. 한 점이라도 짜내는 이런 작전. 보기에는 좀 답답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작전을 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기 때문에 시간은 아주 길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되게 빅 이닝을 만들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무를 완성해내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성품이 아닌 것 같아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부르면 바로 대답하고 나타나죠. 다 버려두고 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떠나가는 건 아주 결단은 쉬운데 이 아브라함은 결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결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데라를 보게 되면 데라가 두고 떠나라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꼭 가족을 데려가요. 좋은 성격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이 아들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왜 나홀은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나홀은 가지 말자, 너는 오지 말아라 그랬을까요? 그런 성격이 아니지요. 함께 데려가자. 우리 가기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니까 우리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또 반반입니다. 하란 같은 경우는 좀 성품을 반반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성품을 닮아가지고 뚜렷해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이 당시만 해도 아버지의 말이 법입니다. 가자 이랬는데 이런 말 듣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감히 아버지가 하는데 말대꾸를 한다고 난리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마 당당하게 이야기했겠지요. 아버지, 이 사업을 이렇게 벌려놨는데 어떻게 이리 갑니까?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다른 아버지 같으면 난리 나겠습니다만은 어디 아버지한테 말대꾸 하냐고 그러겠습니다만은 또 데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그렇다면 정리하고 와라. 그랬던 것 같죠. 먼저 떠나기는 분명히 성경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함께 갔다. 사라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뒤에 보면은 나홀이 하란에 있었던 걸 알 수 있거든요. 늦게 아마 합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격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래서 하게 됩니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두 특징이 있습니다. 저도 좀 이런 제가 누굴 닮았나 보니까 데라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라면 아니요라는 말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예, 하지만 느릿느릿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자녀를 키우게 되면 키우는 사람은 어떨까요? 속이 터진다는 이야기 합니다만은 애를 한번 깨워보면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네, 알았어요. 눈 감고 있습니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입을 딱 그칩니다. 일어나라니까. 알았다니까요. 또 나중에 이야기하면 일어났어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성격에 따라서 일어났다고는 벌떡이나 세수하고 있는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눈만 딱 뜨고 있으면 눈만 떴으면 자기는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고 있어요 하면 언제일까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가고 있어야 하면 벌써 가 있어요. 그런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거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데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떨어지질 못해요. 데라부터 떨어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힘도 들지만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잘 못 됩니다. 언제 떨어집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떨어지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아마 이 데라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떠나게 됐을까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데라가 사랑하는 하란, 막내 아들 하란, 이 하란이 죽어버리니까 충격을 받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먹고 쉴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죽어도 못 끊는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담배를 죽어도 못 끊는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담배 좋아했다고 그 염할 때 막 코에 입에 담배 꽂아주는 사람 못 봤습니다. 죽으면 그냥 끊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서 끊느냐 아니면 살아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죽으면 다 끊게 됩니다. 죽음을 두고 다 끊게 나오게 되죠. 그러나 머문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들 하란도 사랑했고 또 그 하란에 가니까 거기가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닌데 거기에 머물렀다 거기서 죽었다 그렇게 나오죠. 이 안타까운 모습 시작은 했지만 완주하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동일한 성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완주하고 성공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인도 정말 힘써 노력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지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부인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정말 남들에게 짓밟히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 떠날래도 떠나지를 못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두고 못 떠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죽으니까 그냥 떠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정말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뭐 간당간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 가장 어려운 것을 떠나게 만드시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는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면서 데려가요. 데려 같은 경우는 가라 하는데 쭉 가다가 그냥 말아버렸는데 이 그러다가는 데려 짱 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면서 지시하면서 작전을 세우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완성하게 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저 또한 이거 좀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막 싸우는 일은 잘 없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좀 이런 사람하고 살면 좀 답답하겠죠. 속이 터진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 조금 서로 간에 이해하시고 이것은 문제라기보다도 어떻게 잘 조화롭게 또 믿음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데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가다가 중도 포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이 또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까지 못 끊는데 못 들어주는데 결국 끊게 되지요. 롯도 나중에 끊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끊지 못하니까 죽음으로써 또한 이런 문제로서 끊게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간다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런 축복의 주인공,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말 좋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끊어버린다 쉽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유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쉽지 않거든요. 망설이게 됩니다.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어떨 때 제일 많이 날까요? 과속해서 급하게 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또 하나는 언제 사고가 많이 나는가? 우물쭈물할 때, 결정을 못할 때,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죠. 그러나 급하게 할 때는 큰 사고 나고 망설이다가 작은 사고 납니다. 그래서 큰 사고는 나지만 작은 사고 많이 나는 건데 망설일 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좀 성향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좀 조절할 줄 알고 좀 해야 될 줄 알고 훈련하고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다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밥이 되고 세상에 먹잇감이 되고 짓밟히고 조롱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셨다면 다 빼앗기고 갈갈이 찢긴 인생 됐겠지. 비참한 인생 됐겠지.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데라 2세가 아니라 데라 꼬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우물 뺏어가면 빼앗기고 하면 빼앗기고 완전 망하고 죽고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어떻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역사죠.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 관계없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으시면 된다. 정말 놀랍고 감사하죠. 그러나 또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니요라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라 이러니까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갑니다. 데라야 가라 갑니다. 언제 갈 거냐? 가고 있다니까요. 가고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부르는 사람 답답하겠죠.
그래도 못한다, 안 한다는 말을 안 해요. 너무 감사하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 아니요, 못합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못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칼 같은 사람은 갈 때는 또 가지만 또 안 갈 때는 또 안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불 같은 성경이 가지고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데 자기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생해갖고 이제는 다 됐겠지 해가지고 80세에 불러가지고 가라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가라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럭 하니까 그때 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같은 건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고 순종하게 되는데, 그러나 결단력이 조금 약하고 추진력이 좀 약하지. 이런 것을 좀 보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언제 완성이 되는가 보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완성되죠.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고 갑니다. 그때 왜 완성이 될까요? 이런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인데 언제 가능할까요?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던 거죠. 빛이 번쩍했던 것 같아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때는 바로 결단하고 나가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전만 해도 어떻게 너그저 일어나라. 일어나고 있어요. 출발했나? 준비하고 있어요. 가고 있나? 갈게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성향인데요. 일찍 일어나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해지면, 다급해지면, 어려우면 정신 바짝 차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향과 성품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안 될수록 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